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경찰 선교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소리에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죠. 오늘 우리 남명수 목사님은 충주에서 오시느냐고 식사도 못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오늘 거의 뭐 요리 수준이었어요. 남 목사님 은혜가 안 되시겠네요. 어떻게 하지? 우리 남명수 목사님은 중앙경찰학교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아마 경찰대학 외에 모든 경찰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훈련받는 경찰학교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가 돌아오는 주가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난 지 벌써 66년이 되는 해가 되어집니다. 군과 경찰을 위해서 선교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오늘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오늘 특별히 샬롬 앙상블에서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으로 연주해 주실 겁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이어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찬양 지금 득송한 이 악기 이름이 뭔지 아신가요? 네, 튜바라고 써놨나요? 아이고, 튜바 솔로를 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튜바는 솔로를 잘 하지 않는 악기죠.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뒤에서 받쳐주는 저음의 소리를 내는 게 많은데 오늘 아주 여러분들은 생소한 특별한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연주한 우리 형제는 그 튜바 연주한 형제는 소영찬 형제인데 한국 예종의 튜바로 또 간정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렇게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들어갔던 그런 간정이 있고요. 반주한 형제는 우리 한양대 작곡가하는 우리 고효진 형제인데 뭐지? 한양대 아니야? 어디야? 경희대학교 작곡가. 경희대학교 작곡가. 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실 자기들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고 또 많이 지금 휴가 나가고 이래가지고 없는데 와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뭐 좀 사 먹이려고 했더니 연주하는데 먹으면 안 된대요. 힘들다고. 그래서 끝나고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2001년 1월 21일 날 중앙경찰학교 충성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만 15년 동안 했고요. 지금 16년째 경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남병수 목사라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제 얼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의 후원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김이나 목사님의 건강과 또 사모님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사업장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기도하던 교회에 와서 그런지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활짝 웃는 미소를 옆에 분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아까 김이나 목사님께서 그 찬양단 이 반주하는 드럼 치는 친구가 포상휴가 나와가지고 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훌륭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보면은 제가 참 마음이 우리 교회 청년들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 세상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날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33절 마지막 절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문장의 헬라어 문법의 시제를 보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그 헬라어식 표현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문법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죽었다. 시제적으로 과거죠. 과거. 과거인데 미래에 분명한 응징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문법을 사용할 때는 우리 문법에서도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승리는 확실한 것이다.
승리의 확실한 선언인 것입니다. 최종 승리의 선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서 신학자는 영적 정복자의 승리의 선언문이다, 이런 표현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성도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승리자입니다. 성도가 마지막에 얻는 것이 뭐냐? 승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실패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최종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말씀이 깊이 그리고 명확하게 새겨져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듭니다. 현실은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최종 승리는 주님이 보장해 주신 최종 승리는 나의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으로부터는 핍박받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을 박수치고 하나님 백성들을 환영하고 안락하게 보장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세상의 일터는 참 고단한 곳입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소금의 삶을 살려면, 빛의 삶을 살려면 얼마나 힘든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고난의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선조들의 삶을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평생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조롱을 당하다가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마지막에는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의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두 개의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 승리자의 모습을 보는 것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당해야 될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를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까지는 동행했는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갔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마침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 배반했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다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믿어주더라. 그 믿음이 승리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다 아셨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믿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을 때에 변화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어? 세상을 더 많이 살수록 더 자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믿을 노자 밑에 미음.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믿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오히려 잘 믿더라고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잘 못 믿어요. 우리 생각에는 점점 하나님 나라 갈 때 가까우니까 저 잘 믿을 것 같은데 더 못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 많은 상처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처가 있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고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점점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그래서 점점 악한 마귀가 원하는 걸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름받았습니까? 세상에 부름받은 이유는 불신의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다 못 믿는다 하더라도 너만이라도 가서 믿어주어라. 믿는 것이 무언가를 보여주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면요,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사람을 믿는 거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일이죠. 사람을 믿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배신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제자들이 다 배신했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고 믿고 기다려주니까 마침내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동물 조련사가 하는 말을 제가 보았는데요, 서커스 공연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동그란 링에 불 붙여가지고 동물들이 그리로 막 뛰어드는 서커스 보신 적 있죠? 거기 보면 호랑이가 링을 뛰어넘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이 동물 그 조련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털 많은 동물들은 본성적으로 불을 싫어한대요.
털 탈까봐. 그렇죠. 털에 불 붙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홀라당 다 타먹으니까. 털 많은 동물들은 본성적으로 불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불타는 링을 통과할 수가 있는가? 저는 훈련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훈련. 막 쥐어 패고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그리로 뛰어넘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동물 이 조련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조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래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동물은요, 불을 향해 뛰진 않는데, 동물을 뛰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래요. 바로 조련사에 대한 믿음 때문에 뛴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뛰기 전에 주인의 눈을 한번 바라본대요. 이렇게 딱 바라보고 그리고 믿고 뛰는 거래요. 믿고. 믿음 좋은 거죠? 동물들도요, 믿고 뛰는 거예요. 믿고. 내 몸에 털에 불이 붙을 수도 있는데 주인이 뛰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걸 믿고 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본능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내 본능이 원초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불을 향해서도 뛸 수가 있는 거구나. 우리 앞에 엄청난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은 믿음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 그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을 향하여 뛰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무능력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서로 믿지 못하게 해요. 목사를 못 믿게 합니다. 목사 불신 시대가 됐죠, 여러분. 목사가 이상한 목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 형제 자매들도 서로 못 믿게 합니다. 동력자들 서로 못 믿게 합니다. 서로 못 믿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거이 뭐냐면 우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으면요, 스스로가 외톨이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믿음, 끝까지 신뢰해 주는 믿음. 예수님처럼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조차도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그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더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큰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기도가 세상을 이긴대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가 세상을 이긴다. 믿습니까? 기도가 세상을 이겨요.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제는 뭐 누구를 거쳐서 기도할 것 없고 너희들이 직접 기도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가톨릭에서는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꼭 신부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신부를 통해서 뭘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혈로 얻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아뢰일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주신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대상도 없어요. 그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자기 혼자 듣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돌이 듣습니다. 우상이 듣습니다.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기도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풀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 우리 경찰관들 보면 경찰관들 표지가 있죠. 군인들 보면 군인들 마크 표지가 있죠. 아, 경찰이구나, 군인이구나 알아볼 수 있죠, 한 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지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을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저는 이제 제가 취미 삼아 주로 하는 운동이 탁구를 치는데요. 탁구를 치다 보니까 뭐 한 20년 이렇게 탁구를 치다 보니까 탁구를 꽤 잘 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제가 탁구를 아마 제일 잘 칠 겁니다. 가끔씩 도전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탁구공 들고 목사님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뭐 11점 게임에 4개 정도를 접어줘도 저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경지에 오르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막 드라이브를 하고 해서 게임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꼭 남겨요. 여운 있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실력으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서 자기를 이겼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그 이야기를 자꾸 듣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 이런 분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구나. 그리고 두려워하는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권리예요. 권리.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뭐 사달라고 말하지 않죠? 아버지에게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독일 통일의 원동력을 그 고르바초프의 개방 정책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힘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권오성이라고 하는 분이 쓴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는 책을 읽고 저희 신념을 바꿨습니다. 해석이 달라졌어요. 이분은 무슨 말을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83년 독일의 나이프니치시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성도 50명이 모여서 독일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6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6년 동안. 1989년 초에 그 숫자가 100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6년 동안 50명이 100명으로 매주일 월요일 저녁 6시마다 모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6년 동안 딱 2배만 늘은 거예요. 2배. 그런데 1989년 10월 2일에는 2만 명이 모였고요. 그리고 10월 9일에는 7만 명, 10월 23일에는 36만 명이 모였고 마지막 10월 31일에는 57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50명이 모인 기도회였는데 하나님께서 기하급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마침내 10월 30일에는 50명의 기도 수가 57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마지막 기도회를 마치는 날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정치적으로 게을린 장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중앙경찰학교 충성교회는 제가 부임했을 때에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강의실을 예배당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일들을 한 15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하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실로 바꾸었다가 음향기 세팅, 강대상 같은 거 다 꺼내놨다가 끝나면 다시 강의실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다 집어넣고 이래 옮기고 꽂고 빼고 하다 보니까 뭐 2, 3년이면 물건들이 다 그냥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좀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관기관, 이런 국가기관 안에 예배당을 새로 이렇게 마련하는 것은요,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지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공정성 유지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요, 2008년에 중앙경찰학교 교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산경찰청장으로 계시다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부임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찾아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학교장님, 이곳에 예배당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나 많이 기도하고 싶고 힘든데 어떻게 좀 예배당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부산청에 있을 때 천주교 미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고 온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작은 구름 같은 게 보여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보통 1년 정도면 이제 그 학교장님 바뀌어요. 지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1년 다 차갈 무렵 한 달 정도 이제 임기가 남겨진 상황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만 했지. 또 찾아갔어요. 어떻게 좀 잘 이렇게 공간이라도 주시면 안 되겠느냐,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근데 그때 학교장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때 한참 이명박 정부 때문에 그 종교 편향 문제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학교장님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불교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그 예배당으로 이렇게 구축하고 예배당으로 리모델링한 그런 장소가 희한하게 다른 데 건물을 지으면서 그 안에 있던 게 다 나가고 빈 공간이 된 거예요. 하루에 교육생들이 출입하는 게 한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입구에 장소가 난 것입니다. 학교장님이 그걸 줘도 되겠느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뭘 가리게 생겼습니까? 달라고. 그래서 그 공간을 얻어 놓았어요. 그리고 있다가 한 달 후에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간을 얻어 놓았지만은 다음 학교장님이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러면 끝이에요. 또 이 국가기관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는 꼭 믿는 분이 오셔서 이제는 꼭 실행할 수 있도록, 건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믿는 지휘관이 우리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휘관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인사하러 갔습니다. 인사하러 가서 차를 마시는 첫 자리에 첫 마디가 학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와서 한 주 동안 쭉 돌아봤는데 예배당이 없는데, 이곳에 예배당이 없습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일 먼저 예배당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예배당 없고요, 전임 학교장님 예배당 하라고 준 공간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빨리 서둘러서 예배당 지읍시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서울 20이라고 하는 청와대 이렇게 경비하는 쪽에 곳에서 근무하시다가 거기에도 보니까 예배당을 해놓고 오신 분이에요. 믿는 분이에요. 김수정 학교장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원래 보직이 배정된 것은 아산에 있는 경찰교육원이었다고 합니다. 경찰교육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으로 기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발령 하루 전날 저녁에 잠을 자려는데 잠이 잘 오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자꾸만 경찰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니, 경찰학교로. 그래서 그 밤에 문자로 했대요. 우리 본청장님에게, 경찰청장님, 전체 경찰청장님에게 문자로, 청장님 제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가고 싶은데 외람되겠지만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답이 오더래요.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래서 하루 전날 인사보직이 바뀌어가지고 경찰교육원장으로 가실 분이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와셨는데 오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북카페가 따로 있고 거의 한 200평 정도를 깔고 앉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전국의 어느 경찰서를 다녀도 저희 같은 곳이 없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환경도 주장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우리들 기도함으로써 묶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 묶으십시다. 할렐루야. 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풀어나가십시다. 기도하면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해요. 우리가 풀어야 할 일들이 많고요, 묶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특별히 영적 전쟁의 시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주일 저녁 오후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면 핵심 멤버들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내지는 핵심 멤버들인데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더 우리가 기도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묶고 오늘 이 안성 지역에 있는, 평택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참으로 복음 증거하는,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무엇일까요? 믿음과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용서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신하고 도망칠 그 제자들을 다 아셨다는 거죠. 이미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제자들에게 대하겠습니까? 되게 섭섭한 마음이 드시겠죠. 섭섭함이 분노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분노는 원망과 짜증과 이상한 행동 나오겠죠.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번민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죽음 앞에 지금 그 죽음에 짐 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어야 될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나를 더 아프게 했어요. 용서할 수 없죠. 어떻게 만들어진 관계입니까? 3년을 같이 다니면서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면서 병자들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다 버리고 왔으니까 예수님의 실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혀 요동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요동함이 없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33절에 보니까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적어도 죽음 앞에서조차도 평안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조그마한 소리에도 우리는 폭발해 버리죠. 어떤 조그마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견디지 못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한 상황이죠.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평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요동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본문을 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이러한 세상의 시련들을,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한 가지의 단어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 그게 뭐냐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용서의 힘이다. 최후 승리자는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에게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본능과 용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죄 속에는 미움이 있죠. 저주와 갈등과 분노함이 있죠. 그래서 죄인들 속에서는 용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한번 생각해 보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구주와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그 큰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곧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도 설명해 주셨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오늘날 시세로 계산하면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20조 원. 억이 아닙니다. 억 위에 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임금이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종 삼으려고 하니까 정말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임금이 너무나 관대한 분이에요.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정말 기분 좋겠죠. 그리고 쫄르쫄르 나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요. 여기 100데나리온은 하루 일품이니까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 주면 됩니다.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서 20조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돈 내놔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기랑 지금 돈 없으니 나중에 갚겠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런 괘씸한 놈, 그 사람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왕의 종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20조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집어넣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평생 20조 원 갚을 수 있겠어요? 벌어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대단한 교회인가 봐요. 20조 정도 뭐 우습지, 아직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러는데 9,999억 다음이 1조입니다. 그 9,999조 다음에 나온 1조가 20개라니까요.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빚졌어요. 주님께.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 근데 예배 마치고 길 가다가 나에게 10만 원 빚진 사람 보면 멱살 잡으려는, 돈 내놔. 그것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약해진 겁니다.
세상 가운데 너무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받는 복이에요.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지만 다윗의 범죄는 밧세바와의 간음의 문제죠. 밧세바를 강간을 했죠. 그리고 마음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마음이 괴로워서 침대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던 그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2편입니다. 그 억눌러던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면서 용서받은 그 기쁨,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반면에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로 용서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가지면 풀지 않아요. 분노하면 풀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하게 합니다. 상처받았으면 반드시 되돌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악한 마귀를, 세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그러면 강해져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가면 악한 마귀가 무력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죠.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나도 목사님 상처 참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해보았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해보았을까요? 정의를 위해 살려고, 그죠? 유혹을 뿌리친 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피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원수 같은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 행복한 날, 원수 갚는 날,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간 이놈들 이리 와, 바로 보복하지 않았겠어요? 신나게 보복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환경을 탓하고 저주하고 미움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복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화장실로 여러 번 뛰어가서 심히 울었던 내용들은 생략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용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셉의 그 용서는요, 요셉 인생의 승리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날 형들 다 보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기초는 이 요셉의 용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용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함으로 결국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성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마귀는 무력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비밀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나에게 상처 준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오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너희 주위의 사람들에게 탕감하고 용서해 주어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죠.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래도 걸려요, 마음에.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말로 말하기는 쉬우나 마음으로 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경찰 선교 예배에 설교하러 왔으니까 저는 시간에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할 이야기는 다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다닐 때 사역제가 제가 대전에서 살았는데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초청이 와서. 근데 너무 가난한 신학생이었고 결혼은 했지만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요. 이사 비용이 없었습니다.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통학하기 위해 사용하던 조그마한 오토바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 거였습니다. 새 거. 근데 그걸 팔면 이사 비용이 딱 나오더라고요. 정보신문에 내었습니다. 정보신문에. 오토바이 팝니다. 새 거 같은 오토바이. 여러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저랑 시간이 맞고 그래서 이제 한 분을 제가 지명을 하고 그분에게 오토바이를 팔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여보, 요즘 최근에 방송에 들어보니까 그런 사기범들이 많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오토바이 돈을 받든지 그 사람의 신분증을 받든지 두 개를 꼭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 세상에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그건 기본이야.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를 몰고 갔어요. 약속 장소에 보니까 아주 멋진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남방을 입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서류가 꽂혀 있고 볼펜 같은 것도 꽂혀 있고 그야말로 화이트 칼라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아주 믿음을 주기에 좋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길 건너에 치킨집을 오픈했는데 너무 잘 돼서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 한 대 가지고는 안 돼서 한 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데 새 거를 사자니 부담되고 그래서 새 거 같은 중고를 찾다가 이것을 찾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유심히 살펴보더라고요. 한참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시승을 한번 해봐도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불안해지죠? 그럼요. 얼마든지 하시오. 그리고 키를 내줬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넣더니 부릉부릉 몇 번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쭉 하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저랑 한 7, 8m 정도 떨어졌을 때쯤에 갑자기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현금 내지 신분증. 그래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사장님 잠깐만요. 이렇게는 안 했겠죠. 더 강하게 했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시더라고요. 보시더니 씩 미소를 짓고 왕 하고 갔어요. 제 시야에서 사라지고 난 후에 그래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현실을. 그래서 길 건너서 치킨집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혹시 그리로 갔나 싶어서. 근데 그런 집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에라이 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자동차랑 팍 부딪혀라 막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 전도사가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잘못이 아니야. 너 용서해야 돼.
그 사람 용서해, 앞으로 너 목회자를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버스에서 제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5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주님, 제가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같이 연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았겠습니까? 가서 잘 되되 꼭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뭐 일하다 보니까 집에 왔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방으로 쑥 들어가니까 아내가 막 따라왔어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막 묻더라고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우려하던 사태가 발생했다고. 50만 원은 잃어버렸는데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그 예정에 없던 그 교회에서 이사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사는 잘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간증까지 할 수 있잖아요. 제 잘못은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근데 제가 참 용서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용서했을 때 제 마음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얻은 것이 더 많았던 제 인생에 잊어지지 않는 간증의 이야기예요.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아픈 일이고, 내가 끌어안으려면 얼마나 찔리고 아파야 되는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칼과 창으로 찔러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백성들의 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런 순간마다 십자가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총과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런 공동체에 모이는 성도들은 건강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겠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하셨죠. 아니요,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오늘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좋은 계획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힘일 수 있지만, 정말 교회의 힘은 그런 외형적인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 신뢰할 수 있는,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기도의 길, 특권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능력 얻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힘은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용서하는 데. 안아주고 용서하고. 주위에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분들 없는가? 함께하는 교회가요, 이 지역에서 그러한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치유의 교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있다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또 오전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도 있을 텐데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이 한 주간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적인 선포입니다.
최종 승리의 확실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어떤 능력으로 나오는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읊조리게 하시고 저희로 주의 음성을 듣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주님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요동치 않고 세상을 이긴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능력 있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려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고 목토에 심겨진 씨앗같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보다 강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으셔서 세상의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선교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들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강한 군사로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김인하 목사님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잠시 왔다 돌아가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교회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